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서 저와 함께 봉독합니다. 12장 1절부터 9절까지 12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저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온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담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실상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도 사실은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제는 구체적으로 지난주에는 마지막 때의 어떤 심각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마지막 때에 대해서 약속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미 때가 이르게 될 때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마지막 때의 어떤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너무나 피부로 느끼고 있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제는 더욱더 구체적으로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무엇을 중심으로 정말 이 마지막 때 끝까지 우리가 남아서 승리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저희는 다시 한번 이 아브라함의 처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가 뭔지 성경 공부가 뭔지 예수가 누군지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알지 못하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롤드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어떤 제호바라든가 하나님, 한국 이 성경에는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여호와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건 나중에 모세에게 처음으로 모세가 자꾸 그러면 주님의 이름을 사람들이 물으면 뭐라 그럴까요? 하니까 나의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있으면서 이름을 표현을 하자면 제호바, 여호와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 정말 아브라함 때는 그냥 나의 주님. 우리가 지금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다른 말로 주님 그러잖아요. 그죠? 그 주님이라는 건 주인님 이런 뜻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의 오너가 되시는 분. 네. 그런 뜻에서 주인님, master. 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나의 master, 주인님 이런 뜻이기 때문에 정말 이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없을 때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2장에 처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삼고 또 그 민족의 조상을 삼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의 인생을 보게 되면 정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놀라운 기적의 연속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를 때,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꼭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억해야 될 것은 인생의 아브라함에게 통해서도 인생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만나면서 뭔가 중요한 것을 하나씩 꼭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알게 될 텐데, 아브라함도 아무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도 신기하게 중요한 어떤 그 자기 삶의 어떤 그 꼭지마다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면서 뭔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가 이동이 있고 뭔가가 새로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 꼭지점마다 하나님께 더 뭔가를 하나님과의 어떤 뭔가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뭔가 그러니까 기다리잖아요. 그걸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큰 제목으로 말하면 이런 그냥 제로 베이스에서 믿음의 재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이것이 굉장히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큰 그림이 믿음의 어떤 그 재단을 쌓았다는 거. 네. 이것이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끝까지 붙들어야 될 귀한 재산이라는 것을 여러분 먼저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로는 먼저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믿음으로부터 아브라함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먼저 내려놓으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기에 그냥 팔로우 했다. 그러니까 뭐를 이렇게 계산하고 따지고 요거 좀 가져가면 안 될까요? 이런 거 내가 좀 이렇게 미리 준비하면 안 될까요? 이런 거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제로 베이스에서 그냥 일단은 다 내려놓고 무작정 하나님을 따르기 시작했던 그 믿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그 나이가 75세였더라 그러는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퀘스천이 있는 거예요. 이왕 부르실 거 젊고 정말 뭔가가 이렇게 힘이 있고 추진력이 있을 때, 우리 교회가 추진력이 있는 이유가 몇 명 안 되지만 뭐 하자 그러면 그냥 거기 이유를 안 달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몇 년째 보고 있지만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그 전에 처음 개척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런 거와는 너무 지금 이 다른 양상이거든요. 뭘 하자 그러면 정말 거의 뭐 거기 이유를 붙이지 않고 그냥 일사불란하게 그냥 한번 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빨리 그냥 처리가 되고. 그러니까 이 젊음이라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이거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보다 더 잘하시잖아요. 그런데 75세에 불었다는 거는 이때가 무슨 무드셀라가 999살 살 때 같이 그런 나이가 아니에요. 똑같이 100살이 넘으면 벌써 힘이 없고 눈도 그냥 흐려지고 죽을 준비하는 것이 지금이나 거의 같은 나이대라는 거예요. 그럼 75세에 왜 부르셨나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때 75세임에도 불구하고 불러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마음이 어떻겠어요? 야, 나 같은 사람 이 나이에도 나를 부르시네? 그럼 무조건 다 내려놓고 가야지. 내가 뭘 챙겨서 내가 뭘 준비하고 가 하는 것이 벌써 하나님의 계획과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이제는 막 만나기 시작하는 그런 첫 번째 어떤 스텝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아주 이 창세기 12장을 저는 너무 좋아합니다. 창세기 12장 그동안 설교할 때마다 순간순간 12장 하나님이 이 믿음의 사람 부르는 거 이 이야기 얼마나 제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창세기 12장을 좋아하는 거예요. 보게 되면 1절에 제일 먼저 뭐라 그럽니까? 너의 본토, 너의 고향 아닙니까? 예. 아비집, 친척집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예? 미련 갖지 말고. 근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75세가 되도록 아브라함 이미 뭘 했을까요? 이미 여기서 모든 걸 다 쌓은 거예요. 모든 걸 다 이뤄놓은 거예요. 이제는 노후에 이걸 잘 즐기면서 정말 이게 후회 없이 이제는 죽을 날을 기다리고 하는 그런 때에 아니다. 완전히 너가 베이스가 되도록 제로 베이스가 되도록 다 내려놓고 이제 나만 따라와라 라고 했을 때 쉽지 않은 결단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제2, 제3의 아브라함을 부를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불렀다 이게 아니에요. 첫 번째 이렇게 불렀을 때 아브라함이 예스 하고 다 내려놓고 따라갔을 때 내가 마음에 두었고 내가 앞으로 써야 되는데 괜찮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시작이요. 처음부터 대단한 사람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뭔가 하나님이 괜찮아. 이 사람 쓸만해. 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이렇게 쉽지 않은 결단을 요구할 때에 예스하고 갈 수 있는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4절에 보게 되면 친척과 아비집 떠나라는 거는요, 내가 뭔가가 의지하고 내가 뭔가가 거기에 마음을 이렇게 담았던 사람들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지. 롯은 어린 조카예요. 그러니까 롯은 오히려 아브라함을 따라가면 뭔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이게 따라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 약속 오겠네? 그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주석이 어떻게 해석이 된지는 모르겠지만 어린 조카기 때문에, 그리고 뭔가가 아브라함의 평소의 어떤 그 인품이라든가 모든 것을 봤을 때 나는 이 삼촌을 따라가는 것이 뭔가가 내가 도움이 될 것 같다 해서 나 좀 따라가도 될까요? 어리잖아요. 안 됐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떠나가면 굉장히 힘들 것 같으니까 그래 너도 가자 이렇게 된 거지. 여기서 하나님 말하는 친척, 본토, 아비집이라는 뜻은 벌써 내가 의지했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어지시죠?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 약속의 장소로 가게 되는데요. 참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굳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우리를 때로는 막 그냥 거의 넘어질 정도로 시험의 자리까지 가게 하시고 왜 이렇게 하면서 꼭 우리를 훈련시켜야 되냐는데 저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정말 어떤 경우에도 흔들지 않는 믿음을 갖는다는 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런 믿음은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스스로 자신에게 이 믿음을 확증하면서 사실은 나와의 싸움이지 하나님 주신 그 시험이 포커스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겨낼 때 나의 믿음은 나도 모르게 지금 엄청 성장해 있는 거예요. 그 깊이와 넓이가 우리가 잴 수 없을 정도로 이 믿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 제가 그걸 봅니다. 제가 그런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그런 기도를 해요. 근데 여러분 자신에는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믿음 많이 컸다, 되게 달라졌다, 성장했다 이런 말은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 말. 그러나 본인 스스로는 자기도 모르게 지금 믿음이 쌓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이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약속의 땅에 가라는 데 땅에 갔을 때에 거기서 모든 것이 다 잘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거기서 자리 잡고 좋은 회사도 취직하고 거기 자녀도 놓고 뭐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극심한 가뭄이 왔다는 거거든요.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아주 견딜 수 없는 풀 한 폭이 정말 뜯어먹을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그 약속의 땅에서 그런 가뭄이 오니까 할 수 없이 기름진 이집트로 이렇게 잠시 피난을 간 거 아니에요. 그죠? 잠시 피난을 갔는데 거기서도 아브라함이 인간의 모습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그 당시에 이집트는 뭐 오늘날 미국과 같은 그 전 세계를 그 당시에 중동을 제패하던 나라였으니까 그 왕이 벌써 자기 자꾸 부인의 눈을 찌릿하고 자꾸 관심을 가져 하니까 겁이 난 거예요. 이러다가 부인 뺏기고 나도 죽겠구나. 그냥 여기서 난 끝날 수 있겠구나. 여러분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나나 여러분이나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쩔 수 없이 누이라고 그러죠. 그죠? 실제로 친척의 먼 누이는 맞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살아야 되니까 제 누이입니다 하니까 그래? 그러면 우리 광문이 데려와 하고 이제 자기 부인 삼으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자, 아무튼 지금 그게 포인트가 아니고요. 어쨌든 그런 우여곡절을 겪어서 오히려 바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하나님을 꿈에 만나고 뭐 해가지고는 오히려 막 금은 보화를 주고는 그냥 빨리 떠나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졸지에 거짓말 한번 했다가 뭐예요? 갑부가 돼가지고 다시 이제 원래 그 자리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 돌아온 자리가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께서 처음 그 장소로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말씀하셨던 그 자리, 이 땅이 이제부터 너의 자손들의 땅이 될 것이다 하는 그 자리,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로 이 애굽에서 이 아브라함도 큰 놀라운 정말 그 엄청난 걸 경험하고는 그냥 자기도 깜짝 놀라서 이제 음극결에 그 보화도 받고 물질도 받고 해서 이제 원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때 자 여기 중요한 것이 원래 자리로 돌아왔을 때에 이게 뭐예요? 벌써 단을 쌓았다고 했잖아요. 오늘 본문에 제가 일부러 하진 않았지만 중요한 것이 이것이 단을 쌓은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가 이제 자손들이 이제 여기서 축복을 받고 여기서 번성할 자리가 바로 이 자리다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단을 쌓았어요. 단을 쌓는다는 게 뭐예요?
돌로 벽돌에서 이렇게 쌓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 알터라고 그래가지고 이 재단이에요. 재단. 알터. 그러니까 그거를 쌓으면 그럼 뭘 하려고 쌓았겠어요? 그냥 쌓아놓고 하나님 보셨죠? 됐지. 이러려고 쌓는 게 아니잖아요. 뭐요? 월십.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상징적으로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군요. 하나님 여기 계십시오. 제가 이제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정말 감사하면서 기쁘게 그 이름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라는 것이 알터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단을 쌓은 그 길로 어떻게 부랴부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했다고요? 거기서 처음으로 여호와 이름을 부르었다는 거예요. 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었다 그러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데 사실은 이게 뭐랄까 그 한글 성경에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영어를 보게 되면 그냥 롤드예요. 똑같이 주님, 정말 당신은 나의 메스터입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정말 나 이집트 가서 세상 말로 식겁했습니다. 주님 살아계시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렇게 나를 오히려 축복하셨네요 하면서 처음 단을 쌓았던 데서 하나님께 사실은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고백하고 하나님 내가 더 내려놔야 되겠네요. 내가 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네요 하면서 이렇게 계속 아브라함은요 진행해 가는 거예요. 믿음의 이 삶을 진행해 간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뒤로 계속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너의 자손 대대로 하면서 굉장히 하나님 많은 복을 정말 이 사람으로 말하면 좀 과장일 정도로 너가 축복의 어떤 문이 돼가지고 너 문을 통과하는 자마다 복을 받고 너 문을 우습게 알고 뭐 저주하는 사람은 바로 저주를 받고 하면서 막 굉장히 하나님께서 정말 그 당시에 아브라함을 볼 때는 아무것도 지금 가진 것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는데 좀 과장일 정도로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축복의 그 어떤 중심이 너의 자손 대대로 그런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당장 지금 아들 하나 딸 하나 없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참 힘들게도 이 믿음이 참 너무 힘들게도 25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99세에 처음 잉태를 했잖아요. 그죠? 99세 잉태를 해서 어떻게 됐어요? 100세에 아들을 낳았어요. 1년 채워서. 그렇죠? 성경에 나온 그대로거든요. 왜 25년 동안 자꾸 그래서 아브라함이 참 너무나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좀 이루어 드릴게요. 좀 빨리 이루어 드릴게요 해서 자기 여종 하갈을, 그죠? 자기 여종 하갈을 먼저, 아내는 아니지만, 아기 때문에 어떤 그 당시 첩이라 그래도 맞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아기를 놓잖아요. 이스마엘을. 그러니까 여기 이것도 인간의 방법이고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그럼 이렇게 한번 노력해 볼게요 라고 그냥 아기를 만든 거예요. 아니거든요. 아니다. 내가 너와 사라를 처음부터 축복했듯이 너와 사라를 통해서 나온 그 씨가 나의 약속의 자손이다 라고 하면서 25년간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더 믿음의 그릇을 넓히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더 믿음의 그 그릇을 더 깊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약속대로 이제 아기를 주셨어요. 딱 한 사람이에요. 그 뒤에 구약에 보면 많은 자녀들을 주시잖아요. 그죠? 평범한 사람들도 그냥 보통 10명, 12명 그런데 딱 한 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은 바로 이 사람이다. 바로 이 사람이다. 이스마엘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고 바로 이 사람이라는 걸 계속 아이삭을 강조하는 거예요. 아이삭. 네.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의 이제는 그것도 많이 넓어졌어요. 많이 깊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이 이삭과 함께 이삭이 이제 자녀를 놓으면서 잘 되는 것만 남은 거예요. 딱 그때 이삭에게 모든 이 삶을 걸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This is the time. 이제 그 아들 내게 바쳐라. 죽여라. 그것도 번제로 드려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저는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리고 가장 이제는 모든 것이 이제는 내가 다 거의 나도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거의 그 상태까지 온 것 같다.
그리고 이 이삭과 함께 내가 큰 민족을 이루어 보겠다. 이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 같은 그때에 됐다. 이제 이삭을 바쳐라. 그것도 번제로 바쳐야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했냐? 지금은 나도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할 것 같죠? 여러분 절대 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너무 잘 컸고, 심지어 정말 좋은 직장까지 가고, 뭐 심지어는 뭐 막 신학교까지 갔지만 어느 날 하나님 갑자기 데려가는 경우 제가 봤거든요. 왜 그러셔야 되냐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도 좋고 믿음의 그릇도 좋고 정말 더 우리가 성장하는 것도 좋지만 왜 꼭 그렇게 하셔야 되냐라고 물을 때 저는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제가 아는 주위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실제로 미국에서도 있었고 한국에서도 있었어요. 근데 너무나 많은 세월을 지났을 때 나중에 나도 깨닫고 그 본인, 그 부모님 혹은 그 가족들이 그때 나중에 깨닫게 되더라는 거죠. 근데 그때 만약에 하나님이 어디 살아계시냐? 하나님 나 배반했어. 하나님이 나를 먼저 배반했어. 하나님 나를 먼저 버렸어 하고 세상에 간 분들은요. 끝까지 이게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때도 아브라함요. 먼저 물론 이 희생의 제물을 바쳐야 되겠지만 여기에 단을 쌓고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게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거든요. 예배에 가장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한 그 자체를 하나님의 예배에 올려드렸다는 이 자체를 우리가 꼭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아들을 드렸다는 게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 그때 이룰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약속을 하셨고 자손 대대로 자손이 생긴다는 생각 이삭 대신 나를 바칠게요. 이삭으로 하여금 나를 잡게 해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차라리 아들이 나를 잡게 해서 하나님께 제가 이제는 제 역할은 다 끝났고 여기까지 내가 하나님의 믿음의 그 훈련을 내가 여기까지 잘 내가 나름대로 이 믿음을 이제는 거쳐왔다고 생각하니까 차라리 저를 잡아주세요. 말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근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이삭의 믿음으로 온전히 그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으로 갈 수 있는 그 믿음의 단계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영적인 방법으로 가장 바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100세에 바친 이 독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브라함 스스로도 내가 여기까지 정말 이삭을 잡으려고 했잖아요. 그죠? 칼이 거의 목까지 들어갈 때 하나님이 급하게 두 번을 부르시면서 스탑하라고 그랬잖아요. 스탑 아브라함 그랬잖아요. 여기까지 아브라함은 자기의 믿음을 그때 비로소 자기도 내 믿음이 여기까지 되는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게 하신 거거든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먼 훗날 전 인류의 죄를 위해서 누구를 잡으셨죠? 예수 그리스도 자기 독생자 예수를 잡으셨어요. 실제로. 하나님은 사실 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우리가 거기까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자꾸 내 거, 우리 집, 내 아들, 내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여기까지 우리 영적인 어떤 그 한계에서 벗어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갖게 원하세요. 이게 절대로 할 수 없는 임파서블 하는 신앙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어떤 누구를 특정한 인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런 믿음을 가지면 누구든지 우리는 이 믿음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도 할 수 있고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어떤 이 알터를 통해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그 위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이 예배드리는 이것을 지금 마귀는요. 가장 프라이어리티로 이걸 무너뜨린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교회만이 아니에요.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사실 이가훈 장로님이나 권사님은 처음 이제 마치 입주 예배 같이 그런 예배드리지만 우리가 이 가정마다 또 어떤 교회마다 어디든지 이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알터 위에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을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못하는 것이 마귀의 이 마지막 발악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는요, 정말 중요합니다. 잠깐 한 시간을 드리든, 어디서 드리든, 그 예배는요, 우리가 이 마지막 예배라는 심정으로 생명을 바쳐서 우리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만남이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셔서 각자에게, 저나 여러분이나 각자에게 어떻게 그 영광을 드러내시며 여러분을 어떻게 이 아브라함에 쓰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두 번째를 보게 되면요, 그래서 이 약속의 장소가 그렇게 중요하고 이 함께 예배가 컴바인 되는 것이 오늘 예배의 핵심입니다. 시위가 없으니까 참 좋네요. 뭐 그리고 또 이제 이 교회에서 안 들으니까 뭐 또 예동교회 생각 안 해도 되고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오늘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좀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뭐 저기 점심 스킵할 정도로는 안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오늘 이 특정 장소가 나온다는 거죠.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특정 장소. 아까 그래서 일부러 제가 안 읽었어요. 오늘 본문 그 6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이건 뭐냐면 이제 살던 데서 이제 하란을 거쳐서 이제 통과하면서 어디로 왔냐면 모레라는, 이거는 모레가 내일 모레가 아니고 모레라는 이름이에요. 모레라는 땅에 상수리 나무쯤 왔는데 그때에 거기가 이제 그 에리어가 세겜 땅이에요. 말하자면 시카고의 어느 모레라는 지역이 갔다,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세겜, 요즘으로 말하면 시카고라고 하는 이 세겜에 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단을 여기서 첫 번째, 아까 왜 단 쌓았다는 데 나왔잖아요. 첫 번째 단을 쌓은 데가 이 세겜이라는 데서 단을 쌓은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의 원주민들이 살고 있더라. 그래서 여기가 약속의 땅이 맞구나.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데 이 땅이 맞구나 라고 하면서 거기에 제단을 쌓고 이 세겜 땅에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예배의 처소가 이제 마련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다 보면요, 그냥 무심코 읽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7절을 보게 되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잖아요. 세겜 땅이죠. 세겜 땅에서 여기가 하나님 말씀하신 거기에 이건 근처인가 보다 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처음 아브라함 불렀을 때 막연했던 어떤 약속이 이제는 이 땅이다라고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딱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포인트를 하시는 거죠. 그죠? 예, 그렇게 하셔서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시는 여호와를 위하여, 자, 뭐예요? 말씀이지만 뭘 봤는지 느꼈는지 알 수 없지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 나타내신 거기에서 단을 쌓았다. 이게 첫 번째 단 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여행을 통해서 이제 어떤 무빙이잖아요. 그죠? 무빙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보금자리, 여기가 이제 말하자면 아브라함이 이제 정말 약속을 받았던 그 보금자리입니다. 세겜이. 이 보금자리, 마치 우리가 이사를 해서 처음 집을 이렇게 입주하는 것 같이. 이 자리에 왔다는 거는 그냥 가만히 서 있으라고 하나님 보내신 거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 당시로 말하면 천막을 치든 장막을 치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 그죠? 세겜 땅에 장막을 치고 이제는 나의 집이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나의 새 집에 이렇게 알터를 쌓았다. 그죠? 오늘 본문에서 그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 장막을 쌓았다, 이 제단을 쌓았다는 그런 의미가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8절에 보게 되면요, 거기서 또 이동을 합니다. 이상하죠, 그죠? 이걸 그냥 읽으면 우리가 별로 의미 없이 읽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베델 쪽으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베델 쪽으로. 베델과 이 세겜은 꽤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남쪽이에요.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그러니까 뭔가가 저기 북동쪽에 있었거든요. 갈대아 우르는 굉장히 북동쪽, 지금 메소포타미아, 여러분 잘 아시는 유프라테스 강이 있고 티그리스 강,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거기가 아마 이라크 정도 될 거예요. 이라크 동북쪽, 여기서 이렇게 자꾸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동쪽 하면서 남쪽으로 이제 가나안 쪽 와서는, 가나안 땅에서는 거의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예, 지금 네바론, 위쪽에 북쪽 이런 데로 해가지고 이제 자꾸 내려오는 거예요. 남쪽으로 더 내려갑니다. 더 내려가서 이제 베델 정도로 내려가서 또 뭐라 그랬어요? 장막을 쳤다 그랬잖아요. 거기 내려와서 또 이제 새 집을, 그러니까 지금 옮긴 거예요. 옮기고 또 옮긴 거예요. 잠시 우리 집에 있다가 이제 이 집으로 옮긴 그런 것도 되나요? 아니면
데스플레인에 있다가 팔라타임으로 옮겼나요? 하여튼 이게 옮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참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게 첫 제단을 쌓았잖아요. 그러면 그거로 만족하고 첫 번째 것이 굉장히 어떤 히스토리컬하고 뭔가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이거 옮겨왔으면 그냥 장막 짓고 살면 되는데 옮기니까 거기서 또 여호와의 단을 쌓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어떤 장소를 옮겨서 나의 집으로 세워질 때 그 나의 집이 나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든지. 여러분 그건 렌트든지요. 내 집든지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사는 그곳의 가장 중심이 누구시냐는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옮길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쁘게 받으시고 그것에 사실상 오늘날 말하면 임자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그때부터 좌정하시는 거.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정말 어떤 이사를 갖고 새로운 집을 갔을 때 그 집에 늘 하나님의 찬양이 울려 퍼지고 내가 노래를 부르든 아니면 뭘 틀어놓든 하여튼 찬양이 울려 퍼지고 거기서 한 번씩 계속해서 우리가 정말 시간이 날 때마다 말씀을 읽고 또 우리가 조용히 그 말씀을 주시는 의미를 묵상하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놓고 또 기도를 하고 이랬을 때 알터가 세워진다는 그런 이야기. 할렐루야. 네. 그래서 얼마나 이 처음 하나님께서 세겜의 약속을 주신 것이 참 소중한지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창세기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스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의 단을 쌓았더라. 헤브론 쪽으로 이사를 가서 쌓았다는 겁니다. 이거는 거의 요즘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근처까지 온 거예요. 헤브론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수풀에 이르러 거기서 여호와의 단을 쌓았다. 여러분 이 이삭의 아들이 누구죠? 그렇게 해서 야곱이 탄생하잖아요. 그죠? 에서와 야곱이지만 야곱이 탄생해서 이제 이 야곱이 갈등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차남이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외삼촌 집에 가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많은 것이 우여곡절이 있다가 결국은 정말 하여튼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가 어떻게 내 동생 야곱을 만나면 내가 죽이리라. 에서의 마음은 사실 그랬거든.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많이 흘러서 이미 두 부인과 자녀 굉장히 많았잖아요. 야곱이. 그죠? 근데 에서를 들판에서 만났을 때 사실 야곱은 지금도 나는 내가 형님을 만나면 분명히 나를 죽일 것이다. 너무나 인간적으로는 못할 짓을 하고 도망을 갔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여곡절 끝에 화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 전날, 형을 만나는 전날 약복 강가에서 이게 하나님과 정말 마지막 씨름을 하죠. 여기서 차라리 죽여주시든지 아니면 우리 가족의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시든지 하고 하다가 환도뼈가 나와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쭉 졸면서 그 다음날 아침에 형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해주셨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요. 형의 마음을 감동을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극적으로 화해를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야곱이 돌아오는데 자 놀랍게도 형과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가족과의 문제가 사실 해결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제 다시 야곱은 원래의 약속했던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죠? 그 외삼촌이 살던 데는 그쪽이 아니었으니까. 거기는 미디안 땅이었거든요. 미디안 땅에서 이제 원래의 약속에 가나안 땅. 자기 아버지 이삭, 그리고 아브라함이 처음 약속받았던 그 자리로 돌아왔을 때, 저 보세요. 놀랍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이게 뭐냐면 평안히가 왜 있냐면 형과 다 야곱방가 넘어서 강 건너에서 화해를 하고 이제는 어디 가도 형이 안 죽는 거예요. 형이 처음 올 때는 먼지 구름을 이렇게 400명의 군사를 일으키고 갔어요. 그 뜻은 뭐예요? 야곱 그냥 한 줌에 그냥 가는 거죠. 왜 군사 400명을 데려와요? 동생을 만나는데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평안히 밧담 아람에서 만났거든요. 평안히 형과 잘 화해하고 그러고는 가나안 땅이 어디로 왔냐면 이미 이제 성이 돼버린 거 이게 도시가 돼가지고 세겜 성으로 와서 거기에 장막을 치고 단을 쌓았다. 놀랍지 않습니까? 다시 자기 할아버지가 처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약속하신 그 자리에 야곱이 드디어 바로 그 자리에서 또 단을 쌓고 할아버지의 약속 아니면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약속을 지금
계속해서 이 믿음으로 물러가고 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그 밑으로 이제는 요셉으로 이어가죠. 그죠? 참 신기한 게 이삭에서 에서로 가야 맞는데 요셉이고요. 야곱이고요. 야곱의 그 12아들 가운데서 첫 번째 루벤으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요? 11번째 요셉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믿음의 그릇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말 어떤 피지컬하게 이 구약에를 보게 되면 항상 장자 중심으로 이 성경이 기록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람들이 볼 때는 장자 순으로 되는 게 맞지만 구약은 그러면서 이미 영적으로 믿음의 장자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물려주신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요셉으로 내려갑니다. 요셉으로 내려가는데 요셉도 보세요. 요셉도 뭐 많은 우여곡절 통해서 형제들에게 배반당하고 뭐 노예로 팔리고 해서 이렇게 나중에는 극적으로 그 이집트라고 하는 엄청난 나라의 총리 대신까지 되지 않습니까? 거의 제1인자랑 마찬가지인데 거기에서 모든 영화와 부귀를 누리고 그 요셉 덕분에 다 나이가 늙었던 아버지 야곱까지 그리고 모든 식구를 다 거기 고센이라는 땅에서 엄청나게 이 부를 이루지 않습니까? 엄청난 민족도 이루고 그런데 요셉이 이런 유언을 합니다. 나의 해골을 결코 이집트 땅에 묻지 말아라. 그럼 어디로 가서 묻으라 그랬을까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왜냐하면 여기 이집트니까. 여기가 아무리 기름지고 아무리 여기서 풍성하게 큰 부를 이루었지만 나의 해골은 반드시 내가 죽으면 약속의 땅으로 가지고 가서 거기서 묻어라. 어디라고 특별히 지칭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다. 놀랍죠? 네. 원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만났던 그 장소, 약속의 땅 세겜에 장사를 했다. 그리고 그곳이 계속해서 거기서부터 요셉 자손들의 기업이 됐다. 네. 저는 여기서 우리가 물론 어떤 특정한 세겜이라는 장소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인생에 있어서는 항상 무빙이 있습니다. 그렇죠? 무빙이 있고 뭔가가 우리가 어떤 우리의 장막을 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 그게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 세겜과 같은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야곱에게 보게 되면 계속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단을 쌓는 걸 보고 기뻐하시면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면서 계속해서 컨폼을 해준 걸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늘 이 세겜이라고 하는 영적인 알터가 우리는 반드시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좌수아 선교사,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잖아요. 그분이 정말 은혜를 받고 기도할 때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대요. 다 좋은데 어디를 가도 갔는데 주로 이제 동남아를 위해서 기도 많이 했고 중국에 있어서 기도 많이 했는데 아프리카만큼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정말 오래 기도를 했대요.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아프리카 지도까지 보여주면서 특정 장소로 보내주신 거거든요. 그게 세겜이었어요. 그렇죠?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계속해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너는 다른 선교사들이 한번 갔다가 실패해서 철수했다든가 그리고 선교센터는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느 정도 뭘 이렇게 적어도 기독교에 대해서 적어도 예수에 대해서 적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알던 사람이지만 실패했던 이런 자리를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 선교가. 근데 미전도 종족이라고 해서 평생에 한 번도 하나님이 뭔지 교회가 뭔지 알지 못하는 종족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부담감을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프리카를 보낼 수밖에 없죠. 미전도 종족이 가장 많은데 거기거든요. 물론 다른 데도 아직도 남아있지만 그렇게 해서 아프리카 중에서 가장 낙후한 지역 기니아라고 하는 기니 그러니까 지금 최빈국이에요. 거리로 보내셔서 실제로 들어가 보니까 정말 거기는요 전혀 예수가 뭔지 하나님 뭔지 알 수 없는 거기에서 시작을 해서 학교를 먼저 세웠다는 거죠. 여러분 선교사들이 학교를 세울 때는요 그 학교가 바로 교회입니다. 학교를 통해서 애들 놀게 하고 거기서 애들에게 뭔가 이렇게 친교를 나누고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이제 너희들 이제 공부하자 하면서 성경 가지고 공부하고
영어 가르치자, 영어 우리 공부하자 하면서 영어를 뭐로 해요? 교재를 성경으로 교재를 하고 이러면서 이제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세겜으로 받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 잘 아시지만 부인과 함께 아주 어린 아이 하나 데리고 들어갔는데 거기서 아이 둘을 더 낳고요. 정말 빈손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 뭐예요? 아브라함의 오늘 본문의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뭘 준비해가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준비해가지 않았어요. 그냥 아프리카 들어갔어요. 그리고 들어가서 어디로 갈까요? 하니까 또 특정 장소. 뭐 지금은 샴부와 삼부야라고 하는 마을로 들어갔습니다만 하여튼 거리로 들어가서 그 다음 거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시작할까요? 이렇게 시작했는데 정말 많은 곳에서 이 성교비 지원도 오고 알게 모르게 우리 교회도 간택이 되고 그리고 우리 지금까지도 우리가 성교하고 있지만 그렇게 해서 지금 거기서는 그 마을에서는 가장 큰 학교를 세우고요. 네. 그리고 미국식으로 교육을 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전부 다 이 크리스찬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단체에서 그래서 거기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 현지인을 거기에 책임자로 놓고 또 다른 민족, 종족 예, 전혀 복음을 한 번도 접하지 못한 거기로 또 들어가고 하는 이게 계속해서 세겜, 얼트를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그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자꾸 우리는 이사를 하죠. 자꾸 더 좋은 데로 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겜과 같이 얼트를 세울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거든요. 근데 이 좌수와 같은 분은 뭐예요? 다 버리고 하는 거예요. 또다시 정말 잘 이뤄놓은 거고 이제는 어느덧 그렇게 총각 같은 그렇게 젊은 분이 이제는 50대가 돼가지고 거의 이제 저를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예요? 다 이루었던 거를 다 내려놓고 다 그분들에게 주고 현지인에게 주고 그러면 또 새로운 것을 들어가서 새롭게 시작.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세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지금 마지막 때를 저는 준비하신다고 봅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때를 위해 준비하시는데 우리는 이제는 정말 영적으로 어떤 면에서 잠에서 깨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너무 우리가 편안하게 이제는 정말 어떤 면에서는 예배 장소에 대해서 너무 집착할 필요도 없고 또 어떤 그 사람 숫자에 대해서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우리가 있는 인원에서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바른 어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대로 정말 꼭 인도해야 될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우리와 같은 이런 모임에 참 들어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같은 이 은혜 속에서 그냥 은혜의 그 강물 속으로 빠져들어가겠어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지금 힘들어하고 이렇게 정말 헤매면서 인생에 정말 한 모임에 살아가는 이분을 정말 우리의 이 신앙 공동체로 불러오면 참 좋을 것 같다. 이분이 오면 정말 변화될 것 같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거 하나하나가 저는요 세겜을 세우는 저는 아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 마지막 때에 나의 삶에 정말 그분이 나의 주인인가? 내가 열심히 직장생활하고 열심히 내가 사업을 하지만 그것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이고 나의 주인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베풀으신 은혜의 한 귀한 그 포션일 뿐이고 내가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지금이라도 내게 뭘 원하신다면 내가 다 내려놓을 수 있는가? 늘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의 보좌 앞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며 정말 그분의 하실 일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남
주님의 보좌에 있습니다. 주님의 알터에 있습니다. 주님의 그 놀라우신 예배 받으신 바는 그곳에서 모든 구원이 흘러나오는 있습니다. 그곳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주님이 마지막 때에 나를 써주시옵소서. 주님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믿음의 귀한 일꾼으로 써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해주십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점점 더 타락해가고 점점 더 어두워진 이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 받으신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알타를 아버지 하나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세계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복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고 예배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 받는 찬양을 믿습니다. 주님 온 민족을 향해서 온 종족을 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도록 믿습니다. 주의 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때를 위해서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신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작고 연약하지만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결정하지 못해서 저희들을 찾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하시고 바로 이 자리에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그 알터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마지막 때에 그 무엇으로 준비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나 능력으로나 그 어떤 인간의 꾀를 가지고는 아무것도 준비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이럴수록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더욱더 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귀한 일꾼들로 삼아주셔서 우리가 발걸음이 닿는 곳곳마다 우리가 꼭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할 그 사람을 붙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정말 우리가 기쁨으로 이 자리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이 알터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이제 저희 집사람과 저 다미는 통화를 했는데 우리 집사람 바로 위에 언니 집에 지금 머무르고 있고요. 그 동네에 아주 조그만 장로교회를 이제 같이 가서 그 처형과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정말 교회도 작고 아주 그런데 너무 목사님 말씀이 좋고 정말 성경 중심으로만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너무 좋은 교회라고 거기서 처형도 신앙생활 잘하고 거기서 정말 뿌리를 내리면 좋겠다 그런 좀 대화를 나눴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광고는 다음 주에 저희가 이제 아마 제가 하도 99.9%까지 이야기했다가 안 돼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좀 조심스러운데 그 담임 목사님이 이제 한번 만났고요. 내일 한번 더 만나기로 해서 9시에 만나기로 했으니까 우리 준영이 이제 시간 되면 거기서 같이 만나서 이제 아예 그냥 딱 끝을 내고 아예 그냥 감수회를 하고 그렇게 올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가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인데 좀 의미 있는 주가 아닌가. 추수감사주일이 뭔가 쉐어링으로 시작한 거거든요. 인디안과 이렇게 기존 백인들. 그래서 참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첫 번째 예배를 그 교회에서 드리면 참 좋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힘을 내시고 기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될 수 있게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우리 후원 도네이션 했던 이홍헌 목사님 아직 상태는 그대로예요. 아직 전혀 못 움직이시지만 이번 주일 이제 주일 돌아온 주 중에 이제 재활병원으로 옮기신다니까 여러분 이름 기억하시고 이홍헌 목사님 그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한번 서로 인사하시죠. 삶의 중심에 믿음의 재단을 쌓읍시다. 삶의 중심에 믿음의 재단을 쌓읍시다. 아멘. 아멘.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삶의 재단을 쌓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날마다 어려워져 가고 있는 이 마지막 때, 세상은 정말 알 수 없는 그런 참 부패함 가운데에 점점 더 힘들어져가는 세상 가운데서도 오히려 믿음의 사람으로 빛을 발하며 예수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가는 곳곳마다 우리 주님의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많은 방황하는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다짐하며 결단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하는 자들여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은 샘으로 우리 채우시리라. 아멘. 아멘.